2차 평화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제가 주최 측은 아닙니다만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게 된 이찬수라고 합니다. 자료집에는 따로 이름 없습니다만 이따 논평으로 참여하신 이찬구 박사님의 기억자는 살짝 뒤집으면 재미가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전에는 우리가 이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 관계로 발표하시는 선생님께서 한 30분 정도 안에 발표해 주시고 논평자를 10분 이내로 하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 이런 질의응답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62차 포럼입니다. 올해 종교와 한국문화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동학의 사유 그리고 한류라고 하는 대단히 신선한 주제의 발표를 해주실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딱히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한양대에 지금 국문과 명예교수로 계시고, 역시 한양대에서 수은의 용담유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를 하신 이후에 한국의 동학의 연구에 관한 최고 권위자이시죠. 저도 교수님의 책 동학의 교조 수은 최재우 책을 읽으면서 수은 대지사님의 사상을 정리할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저도 직접 이렇게 가까이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발표해 주실 윤석산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가겠습니다. 자, 저 벽시계 기준으로 7시 20분 전에는 맞춰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런 분량이 많아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청탁을 받았을 때는 한국 문화와 종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문화를 정리하다가 두 번째 이메일에서 동학과 한국 문화라고 구체적인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전해서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발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읽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한류가 오늘 대단한 힘으로 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이런 문화를 맡긴다는 거 오명도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중문화가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동남아나 이 중동, 나아가서는 미국, 유럽에까지 아주 한류가 강한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기기 문화속국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시아나 중동, 유럽에 한류를 수용해주는 그런 문화 발시국으로서 도약을 합니다. 이 한류를 처음 열었던 것은 우리들이 잘 아다시피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비롯해서 대중음악이나 영화 이런 쪽에도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한류에 대해서 한류 전문가는 저는 아닙니다만은, 그분들의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 이 한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강타한 데는 두 가지 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처음에 한류에 문을 열었던 겨울 연가가 지니고 있는 어떤 한국인의 정서,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 어떤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정신 같은 것들이 일본에는 없는데 신선하게 하고 왔다. 이런 말들을 일본 사람들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한류가 가지고 있는 흥과 역동성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한류로서 다시 말해서 한국의 한 가치관과, 이 가치관은 다만 한국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관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과 흥과 역동성의 매료가 됐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류가
이 서구 중심의 가치관과 서구 문화 위주의 획일적인 그 세계화, 다시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하는 그 아시아인들이 아시아 문화 정체성을 인식하고 아시아 각국 간의 문화적 유대감과 동질성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아시아 문화 공동체 형성을 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한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그러한 그 자민족 중심주의라든가 한국의 국익만을 챙기겠다는 어떤 그 민족 이기주의를 드러낸다면 바로 이것이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 한류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나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감동을 주고 공감을 얻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정서에 호소할 수 있을 때에 그럼으로써 일체감과 어떤 그 정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그럼으로써의 한류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한류 전문가들의 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동학의 사유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학은 19세기 중엽에 수은 선생의 결정적인 종교 체험과 함께 나타난 사상이면서 종교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동학에서 우리는 오늘 한류를 형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했던 어떤 그 역동성, 그리고 한류가 이 세계 속에서의 그 가치를 보다 높게 구현할 수 있었던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은 선생께서는 경신년 1860년 4월에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통해서 동학을 창조했고, 바로 이 수은 선생께서 종교 체험을 통해서 한울림이라는 궁극적 존재와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종교 체험을 통해서 수은 선생이 한울림으로부터 받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종대전에 나오는데 하나는 영무이고 하나는 주문이 됩니다. 영문을 받고 주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동종대전 호동문에 상세히 나와 있고 우리가 만든 유인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님으로부터 이 받았다는 주문은 하늘님을 지키기 위한 글이다. 즉 지위 천주지라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천도교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기능을 지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그 영구를 들 수 있는데 그 영구를 흔히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는 신령스러운 부족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족, 그런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의 한 상징으로 때로 축사, 사악함을 쫓아내기 위해서 부정을 붙인다거나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적의 부는 서로 부합한다. 대나무가 서로 쪼개져서 그것을 딱 맞춰본다. 옛날에 우리 선인들이 어음을 주고받을 때 종이 한 장에다 글씨를 써서 나눠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맞춰보고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는 동명왕이 고지몽이 동구여에서 금화의 아들로부터 쫓겨나서 도망을 갈 때 이미 결혼을 했어요. 예시부인과의 사이에서 유리라는 아들이 있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갈 때 아버지가 두고 간 칼을 찾아서 그 졸본으로 찾아가서 고주몽을 만나자.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칼을 서로 이렇게 맞대봤더니 거기서 피가 쫙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혈김을 알았다. 그래서 이대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종의 하나의 부합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부라는 것은 영의 부합, 즉 신령스러움의 부합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이 결정적인 종교 체험의 순간에 그 하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오심즉 여심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심은 하느님의 마음이고 여심은 너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서로 부합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수은 선생이 회복했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오심즉 여심의 표상이 곧 영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을 부합하는 것을 영구라고 이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본다면 영구란 단순한 신령스러운 부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느님과 내가 일체를 이루어서 내 안에서 하느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 안에 모신 하느님의 무불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본다면 영구를 통해서 내 안에 모신 하느님의 마음과 기운을 회복함으로써 이 용담에서 흥비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과 같이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 즉 무궁한 이울과 더불어 무궁한 나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무궁한 우주의 생명의 그 근원을 둔 생명의 무궁성을 깨닫게 됨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수은 선생님께서는 하느님은 수은 선생님께 이 영구를 준 것인가? 거기에는 동경대전 포동문에 영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질병으로부터 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와 차고의 죄인 질병하라 이랬습니다. 바로 이 영구를 준 것은 바로 이 질병을 구하라는 거죠. 바로 이때 질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타락한 도덕과 사회적인 질병, 다시 말해서 당시의 타락한 사회상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도화덕을 회복하고 또 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깊은 병이 든 사회가 다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영문을 받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하느님이 수은 선생에게 영문을 주면서 이 영문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바로 이는 다른 말로 한다면 잃어버린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영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형상은 태국이요. 또 다른 형체는 궁궁이다. 기형은 태국이요. 우형은 궁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구가 지닌 형상이 우주의 근원을 이루는 태국이고 또한 궁궁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궁궁이라는 글자의 모양은 이 궁궁이나 울자는 태국의 이 모양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형태가 태국이고 궁궁이라고 말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다만 모형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수은 선생의 도를 받아서 동학의 이세교조가 된 해월채시영 선생이 법서에서 궁궁 또는 궁을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 궁은 천궁이요 울은 천울이 궁울은 천지의 형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궁궁이나 궁울은 마음이면서 동시에 천지의 형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수은 선생의 설명과 해월 선생의 영구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 본다면 영구란 다름 아닌 그 약동하는 우주의 형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의 본원적인 마음,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의 근본을 표상한 것이다. 그러므로써 하느님이라는 궁극적 존재가 수은 선생에게 영구를 주면서 영구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이 기형은 태국이요, 우용은 궁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근원인 태국과 우주의 약동하는 모습인 궁궁 모두를 영구는 함유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영구란 다름 아닌 우리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하느님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본성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 본성은 수은 선생의 가르침에 의한다면 태국으로서의 고요와 궁궁으로서의 약동함 이 양자를 모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국은 우주의 근원으로 근원적 고요를 뜻하는 것이라면 궁궁은 우주의 약동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하느님 마음을 회복하여서 영구를 모신다는 것은 본연적으로 그 내면에 모셔져 있는 우주의 고요함과 약동한 모두를 회복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이 고요함과 약동함을 그 오랜 역사 속에 수년에 드러낸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개화기 당시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많은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물론 조선이라는 그 우리말을 아침 조자에다가 이 아주 고요하다 신선하다 하는 뜻의 조선을 번역한 말입니다만 이 조선이라는 국호는 조선 때만 아니라 고조선 뜻 역시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도읍을 정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아사달인데 아사달은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고 원래 순수 우리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사달의 달은 땅이란 뜻이고 아사앗 하는 것은 아침의 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조일신도를 아사히 하는 것은 우리말이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도 쓰고 있는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침 땅이 아사달인데 이 그 아사달에 세워진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따라서 우리 본래 이름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거죠. 그만큼이나 우리는 이 땅에 처음 나라를 열 때부터 아침과 고요 이것이 함께 만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서 개화기 당시에 우리나라를 찾았던 많은 외국분들의 눈에는 당시 외세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만 처연해 보였던 것만이 아니라 그 국화와 같이 마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그 직전에 고요가 감도는 나라로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이 아침의 고요에서 약동의 우리로 세계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류를 통해서. 즉 고요와 약동, 고요와 역동성 모두를 그 내면에 새롭게 회복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라는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불과 이것은 50년뿐이 안 되는 세월에 이렇게 이룩된 겁니다. 여기 많은 어른들이 계시지만 반세기 전에 우리는 세계 최하위의 빈민국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그 참 빈민국인데 반세기 만에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이러한 고요와 역동성 모두를 그 내면에 새롭게 회복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라는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원의 모습을 수문 선생은 연구를 통해서 태국과 궁극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는 바로 태국의 고요에서 궁극의 약동으로 펼쳐지는 역동적인 힘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가 지닌 이 형태인 태국과 궁극은 고요함과 약동의 우정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본연적 마음의 작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안에 하늘린 마음을 회복함으로 생명의 무궁성을 깨닫고 이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도화덕을 회복하고 또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한 역경이 된 사회, 즉 사회적 질병을 고치고 다시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약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동학의 연구는 바로 오늘이라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며 동시에 한류가 지향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약으로서 연구를 보다 구체적이며 또 실천적으로 편 것이 동학에서 말하고 있는 실천제의 모심과 사인여천의 섬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천주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근대 평등사상을 그 내면에 함유하고 있습니다만은 17쪽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등사상의 핵심되는 실천제의 하늘을 모심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신, 사람과 자연이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의미의 평등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수평적 어떤 그 평등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과 신과 자연이 서로 유기적인 그러한 유기성을 지니고 공존하는 우주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보다 큰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제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동경대전 논학문의 주문과 주문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수은 선생님께서는 주문 21자 중에서 20자를 하나하나 전부 회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시천제 시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시라는 것은 안으로 신령이 있고 내유 신령, 밖으로는 기화가 있고 외유기야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옮기지 못할 것을 아는 것이다. 일세지 각지불이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님을 모셨다는 시의 상태라 다름 아니라 안으로 신령한 영이 있는 것을 느끼고 밖으로는 어떤 신비한 기운과 동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시에 대한 수은 선생님의 회의를 아까 말씀드린 해월 선생님께서는 또다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안에 신령이 있다. 즉 내유 신령이라는 것은 낙지초 적자지신, 처음 아이가 이 세상에 떨어질 때, 뭐 태어날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건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될 때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어머니 뱃속에 형성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생기는 적자지신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외육이야 바깥에 기화가 있다는 말은 포켓이 이기 음질의 성체라. 포태가 될 때, 어머니 뱃속에 딱 포태가 될 때 이치 기운에 의해서 질이라는 건 바탕이니까 그때 바탕은 부모님의 육신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육신에 응해서 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안으로는 본원적 하느님의 마음을 모시는 것이며 밖으로는 지금까지 무형의 생명으로 있던 어떤 생명이 부모님의 육신을 만나서 유형의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을, 즉 포태의 순간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미 포태의 순간에 신령한 하느님의 영과 신령한 하느님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습관에 의한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신령한 영과 기운을 사람들은 상실하고 망각하게 됩니다. 마치 바짝바짝하는 거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에 먼지가 쌓여서 아무리 비춰도 보이지 않는 거울과 같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수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먼지와 같은 구습을 다 헐어내서 상실했던 하느님의 영과 기운을 다시 가보게 된다면 바로 자신의 본원적으로 하느님을 모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포태의 순간 신령한 하느님의 영과 신령한 하느님의 기운을 받음으로써 모시게 되는 하느님을 제가 생각할 때 선천의 시천제라고 얘기된다면 오랜 수련을 통해서 상실했던 하느님의 영과 기운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모시게 되는 것을, 그러한 것을 후천의 시천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천적에는 바로 본원적으로 하느님 모시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해서 후천의 시천제를 회복하는데 그 첫 번째 의미를 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에 대해서 그 회의로 수은 선생은 일세기인 각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옮기지 못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수행과 수련을 통해서 내가 이 내 안에서 회복한 이 하느님의 신령한 영과 기운을 깨닫고 각천지고 또 이를 조금 더 변함없이 실천하는 거죠. 깨닫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행천주, 실천하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시는 단순히 모신다는 의미를 지나서 사람이 처음 포태될 때에 흠부받은 하느님의 마음과 기운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이 회복한 마음을 옮기지 않은 것도 변하지 않고 또 실천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심을 통한 하느님으로 거듭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거듭 태어남은 우리의 오랜 전통적 사유와 그 맥을 같이 맺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지몽이 태어날 때 알아서 태어났다거나 김알지가 알아서 태어나서 알지인데 이련이 상국유사에 주석을 붙이는 알지는 향언칭 소아라 그랬어요. 악이라 그랬습니다. 악이. 그 알지에서 미운이 탈락해서 아이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래 태어나서 알지고 또 뭐 아래서 태어난 난생 신화가 있고 단군의 신화에 본다면 여기는 거듭 태어나 다시 말해서 하늘을 모셨음을 내가 회복하고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남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것이 우리의 오래된 신화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단군 신화는 웅녀의 이야기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이 단군 신화나 난생 신화는
모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알로 태어났다는 것은 살아있는 알이지만 결국 깜깜한 속에 다 갇혀있으니까 죽음이랑 똑같은 거고, 이 곰이 햇빛도 들지 않는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20하루를 견딘다는 것은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 동굴이나 알을 깨고, 죽음의 상징인 동굴의 알을 깨고 새로운 어떤 그 존재로 태어날 때 전혀 질적인 변화를 합니다. 그때는. 그럴 때는 고주몽은 의표가 당당한 사녀로 알에서 깨어났고, 곰은 아름다운 여인 음녀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고대 소설인 신청전에도 나타나요. 이 가난한 신봉사의 딸 신청이가 남경장사한테 잡혀서 인당수에 빠집니다. 그렇죠? 제물로 바쳐지죠.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 도교적 장치에 의해서 용궁에 가서 용왕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떠올라요. 떠올 때 연꽃을 따가 떠오르니까 그냥 불교적 사유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종교적인 사유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럴 때 났는데 그것이 황제한테 가서 신철이가 황후가 돼요. 가난한 신봉사의 딸이 황후로 직접 변화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날 때는 직접 변화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종교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 마음을 회복하면 전혀 새로운 것을 종교학자들은 성인다움으로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 난생신화라든가 당군신화가 가지고 있는 이중탄생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면 바로 이중탄생은 곧 거듭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남을 뜻합니다. 동학의 모심을 통한 하늘 사람으로서의 거듭 태어남 역시 지금까지의 습관적인 나를 버리고 우주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동학은 우리의 잊혀졌던 오랜 문화적 전통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늘님 모신 사람으로서 삶을 펼쳐나가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하늘님 모신 사람으로서 삶이란 다름 아닌 인간의 가장 본원에 충실한 보편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류가 지닌 여러 면들,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나 배우들의 아주 뛰어난 외모나 연기, 이 탄탄한 스토리, 아름다운 영상 처리의 기법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은 인간의 본연에 충실한 인간의 보편적 가치의 구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자리한 모심의 예술적 구현이 한류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란에 갔는데 이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주먹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주먹이 되고 왔습니다. 보는 사람 많은데 그렇듯이 그만큼 보편적으로 지금 퍼져 있어요. 이 하늘님 모시고 있다는 시천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사람을 하늘님같이 섬겨라는 사인조서는 말씀드린 해월 선생님의 법설인 대인전물리에 나옵니다. 이 해월 선생은 사람을 하늘님같이 섬기라는 예로서 대인전물 중에 며느리와 어린아이를 들고 있어요. 이제 이미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만 청주 서택수라는 제자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배를 짜는 며느리를 일컬어 하느님이 배를 짠다는 가르침을 펴니다. 바로 이러한 해월 선생의 가르침에는 비록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시아버지의 신분이지만 그 며느리를 대할 때는 본원적인 면에서 이 며느리를 하느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해월 선생님은 이어서 집안의 부인들이 어린아이를 경솔하게 때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하느님 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느님이 싫어하고 또 기운이 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은 훗날 천동에서 펼친 여성운동이나 어린이운동의 중요한 근본적인 정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해월성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의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인 여성, 특히 며느리, 어린아이 등만의 인권 행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도 어린이도 남성이나 어른과 같이 하늘을 모시고 있으므로 이들 역시 존중받아야 하는 상대적 존중이 아닌 이 상대성을 뛰어넘는 남성도 여성도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하늘을 모시고 있으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본원적인 것도 전일적인 존중의 의미가 이에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해월 선생의 가르침은 근원적으로 사람이 모두
하늘을 모시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 역시 그 스스로가 우주의 중심이며 또한 무궁한 우주와 서로 같은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모신 하늘님이나 며느리가 모신 하늘님이나 어린이 모시고 있는 하늘님이나 어린아이가 모시는 하늘님이나 모두 같은 하늘님이요. 따라서 어른이나 어린이나 시아버지나 며느리나 모두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서로 같은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비록 시아버지라고 해도 그 며느리를 본원적인 면에서 하늘님같이 섬겨야 하며 어린아이를 때리면 바로 이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고 따라서 하늘님의 기운이 상해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해월 선생의 가르침이 사인제자에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하늘님같이 존귀하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상대를 하늘님같이 섬길 수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의 가르침이 사인제 섬김은 시천주가 지닌 하늘님 마음과 기운을 회복하고 이를 괜찮은 모심의 사회적 실천입니다. 따라서 이 사인제의 섬김에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제가 담겨 있어요. 오늘 현대사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참 본원적으로 존중과 배려가 좀 이렇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월 선생의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다만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신 나아가서 사물에까지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해월 선생은 당신의 법설을 통해서 사사천 모든 일마다 하늘님이 모셔져 있고 물물천 모든 물건마다 하늘이 모셔져 있다는 사사천 물물천을 강조하면서 또 경천 하늘님을 공경하고 경인 사람을 공경하고 경물 사물을 공경하란 말이죠. 근데 공경은 다만 아끼고 뭐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물 속에는 사물 역시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하늘님의 이법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법에 따라서 사물을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경물을 해야만이 도움의 극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하고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쓰면 물에 거기에 천리, 이법이 담겨 있으니 그것에 따라서 물을 써야지 그걸 다르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경사상을 펼치게 합니다. 그래서 신이나 사람만을 공경해야 된다는 기존의 많은 가르침과는 다르게 이 우주에 편만되는 마음 역시 이와 똑같이 그러니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말이죠. 왜? 그 안에는 하늘의 이법이 담겨 있으니까 존중하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러한 동학천도의 가르침은 곧 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신중심의 사상이나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인간 중심 사상의 일대 변혁을 촉구하는 즉 우주 공동체로서의 그 인식을 바꿔나가는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는 한 생명이므로 어느 하나가 그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심으로 동시에 모두가 부입니다 하는 중심과 부분을 하는 이분법적 사유를 끼워넣는 것에 동학천도교와 사유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답하는 사람이 뭡니까? 권력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다음에 내 돈 못 받아요. 가치관이 하나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실에 가서도 공부 잘하는 애만 선생님이 이뻐하면은 그 교실이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이뻐하고 공부는 비록 못하지만 맨날 아이들 웃기고 유쾌하게 하는 걔도 존중해주고 그런 거 하면 맨날 청소 열심히 하는 그 사람도 존중하고 중심이 어딜 가느냐 말이죠. 중심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중심이 가면은 거기에 중심과 부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훌륭한 사회, 훌륭한 교실이 될 수 있는 것과 이치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혹은 신 중심이라는 지배와 억압을 근간으로 하는 유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들 모두를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인 한 생물로 인식하고 이들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진정한 우주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룩한다는 의식의 대전환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보니까 이 시대에서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못 끊으라고 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해월 선생님께서는 다만 존중과 배려에서 듣지 않고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균형과 조화에 대한 가르침을 핍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는 2010년의 법설을 잘 분석한 부분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먹고 먹기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배울 선생은 그 인식을 날려서 2010년이라는 공생과 상생, 즉 균형과 조화로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설이 제2인물에 있기 때문에 보길 바랍니다. 그것을 생략을 하고 다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열 선생은 먼저 이 2010년에서 우주를 이 사람의 편견에서 보지 마라 말이죠. 이게 전일적 생명체는, 즉 전일적 큰 하나의 생명체로 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햇살을 보내고 비를 내리게 해서 만유를 자라나게 하고 또 살아게 하는 것은 곧 동질적 기화다. 같은 기운끼리 서로 기화라는 건 두 개의 기운이 맞춰서 하나를 이룩하는 것이 기화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또 그래서 먹이를 위해서 먹고 먹히는 것은 이질적 기화로서 서로 연결된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따라서 동식물이 먹이를 위하여 다른 동식물을 잡아먹는 것은 약육강식에 의한 사육과 다툼이 아니라 하늘을 먹음으로써 일으키는 기화적용이다 말이죠.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물이 반뿐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반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하늘을 먹음으로 일으키는 기화적용이다. 그래서 거기가 비를 내리고 햇살을 보내서 만유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작용과 동일한 것이라고 배열 선생은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서로 다투어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먹고 먹히는 생태계 역시 약육강식의 전탈이 아니라 어우러져 살아가는 기화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동학천대의 가르침은 물질과 정신, 전체와 개체, 인간과 자연, 신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원적인 대립과 모습을 극복하고 존중과 배려를 통한 조화 균형을 이루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우주적 조화 균형이 곧 우주적 삶의 본질임을 2010년을 통해서 배열 스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를 통해서 이룩하는 조화 균형의 삶은 바로 이것은 오랜 우리의 모습입니다. 천상에서 온 환웅과 지상에 살던 웅녀의 결혼, 이 결혼을 통해 낳은 아들인 단부는 바로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조화 균형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즉 환웅의 부족과 공허의 부족이 서로 만나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단군의 개구 기념인 홍익인간은 조화 균형을 이루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익인간의 인간은 우리가 흔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인간은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많은 모두를 일컬어서 인간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홍익이 지닌 뜻을 넓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다만 사람만이 아니라 만유가 어우러져 삶으로써 이들 많은 모두를 넓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홍익인간이 지니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존중과 배려를 통한 조화 균형의 삶은 당군의 개구 이념에서 발언해서 최치원이 일컫는 바 현묘 지도고 풍류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치원은 일찍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그 가르침을 세운 근원은 상세히 갖추어져 있으니 실로 삼묘를 아우르고 있으며 무생명을 접하여 교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생명을 접하여 화한다는 접하, 군생의 접은 만난다, 관계한다 이 뜻이고 화는 변화시킨다, 감화시킨다 이 뜻입니다. 군생은 무생명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접하 군생은 무생명들을 만나 서로 어우러져 살면서 무생명을 새로운 삶으로 감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의 무생명은 단순한 동식물만이 아니고 무생명까지 일컬어 말하는 것으로서 현묘리도 그 풍류는 무생명을 감화시킴으로써 사람을 비롯한 만유가 모두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모두가 함께 사는 상생과 화해의 사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풍류도는 위로는 당군의 홍익인간의 그 맥을 대고 있고 아래로는 동학의 사인여천, 삼경, 2010청도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만유의 공생과 상생은
다시 말해서 균형과 자유는 생명의 본질이면서 다툼과 죽음이라는 생명의 본질을 거슬리는 삶에서 공생과 상생이라는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오랜 우리의 사유를 이 시대에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동학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우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본원적 생명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구현시킨 것이 바로 오늘의 동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한리에서 바로 우리는 동학 창조가 되는 이념과 사상을 이렇듯 발견하고 이를 보다 확대시켜서 보다 큰 물결을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원을 하면서 이 어줍잖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